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런던 대학교의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6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넘겨주시면 매일 책을 단 한 줄도 읽고 살지 않던 사람이 하루에 30분씩이라도 매일 66일간 책을 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책하고 담싸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그렇게 지나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운동은 아예 안 하고 살던 사람이 있어요. 세 발자국만 걸어가도 차 타고 갈 그럴 사람, 한 층만 올라가도 되는데 걸어 안 가고 엘리베이터 타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하루에 15분씩이라도 매일 달리기 시작하면 66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어느 틈엔가 운동하는 사람으로 생활 습관이 싹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66일이라는 것은 습관이 정착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그 습관을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 66일이라는 시간에 내가 만약에 나쁜 습관을 계속 훈련한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나쁜 습관이 나에게 콱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습관을 우리가 훈련한다. 그러면 66일 후에 여러분과 저는 아주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될 겁니다.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그냥 했다 그래서 바로 습관으로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꾸준히 거쳐서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고요.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데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환경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습관 가지시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습관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영적 습관은 그냥 덜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거듭하고 하기 싫어도 끈질기게 목표를 가지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4가지 종류의 마음을 통해서요 영적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습관이 나중에 어떻게 사람을 바꿀까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4 종류의 밭 이야기를 하셨어요. 씨앗은 다 좋아요. 씨앗은 똑같습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똑같은 복음이라는 씨앗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밭에 따라서 밭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값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3 종류는요 다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밭이길래 열매가 없느냐?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가 떨기가 이렇게 덮은 밭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 없는 마음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의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는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탄마귀가 복음이 자랄 시간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그냥 길가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이 떨어져도 이게 자라날 시간을 주지 않고 냉큼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결국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도요 열매가 있고 뭔가 자랍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보도블록을 만들어놔도 저 사이에 시간을 두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디선가 날라와서
풀이 저렇게 자라요. 횡단보도 옆에도요, 저 아스팔트로 덮여있는 저 길에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참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날아온 씨앗이 자라고 저렇게 식물이 자랍니다. 저거를 뽑아내니까 도로가 깨끗한 거지, 그냥 내비두면 그냥 산이나 들판이나 아스팔트 길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건물의 모퉁이에 저렇게 각진데도, 저렇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저런 데도 식물이 자랍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라는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주면 자라는 겁니다. 잡초만 자라느냐?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에 떨어졌다. 그러면요, 그 복음이 뿌리 내리고 자랄 때까지 시간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랄 시간 없이 그냥 뽑아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길가와 같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과 가족, 자녀들, 식구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떨어지면 그냥 다 뽑아간다. 순식간에 와서 새가 날라와서 뿌려진 씨앗을 다 집어삼키고 가듯이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손녀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떨어지고 그 복음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님, 우리 자녀들,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자랄 시간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자라고 믿음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신 열매 없는 마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과 같다. 마태복음 13장에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밭에 뭐가 부족합니까? 돌밭에는요, 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상대적으로 흙이 부족한 거예요. 돌이 너무 많아서 흙이 부족합니다. 이 돌을 걷어내면 저 밑에 흙이 있겠죠. 흙이 나타나면 뿌리가 내리고 씨앗이 자랄 거예요. 그러나 흙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못 자라는 돌밭이 되고 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만약에 나무다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나무는 어떤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겠습니까? 내 신앙이 자라날 토양이라면 그게 뭘까? 나무는 흙에서 자라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우리 마음속에 이 생명나무 같은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토양 위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돌밭과 같은 믿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한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니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박해가 오고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은 그 믿음이 뿌리가 아직 약하니까 그냥 홀딱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믿음이 돌밭과 같습니다. 말씀이 부족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아이들, 손주, 손녀들을 볼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면 가정을 위해서 주님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또한 돌밭과 같은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 한번 읽어봅시다. 저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돌밭에다가 흙을 갖다가 부으면 그거는 진짜 끝내주는 땅이 됩니다. 왜? 위에는 물을 머금고 있고 밑에는 물이 잘 빠져서 뿌리가 썩지 않고요. 진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돌밭에 흙이 부어지고 영양분이 더해지면 여러분, 그 돌밭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100배의 결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자녀들의 마음에, 손주 손녀들의 마음에 지금 보니 그 영적 상태가 돌밭과 같다. 하나님 부족한 말씀과
기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중보 기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 없는 밭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다. 마태복음 13장의 22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말씀이 막힌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막힌다. 확 막힙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막힙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막히는 겁니다. 마귀가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사람에겐 말씀을 받자마자 그 말씀이 자라날 시간을 아예 주지 않도록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뺏어갑니다. 근데 돌밭과 같이 하여간 근심 걱정이 있으나 하여간 어떻게든 믿음의 뿌리를 내려보려고 하면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유혹으로 아예 덮어버립니다. 아예 못 자라게, 뿌리도 약한데 위에도 덮어버려서 못 자라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그 신앙의 뿌리가 충분히 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아예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 있다. 가시떨기가 덮은 밭이 있다. 여러분, 그 밭은요 빈 땅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땅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다. 그럼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때가 되면 주인이 모르고 있더라도 발견하면 그 주인이 와서 그 가시떨기를 다 걷어내어 주실 날이 오는 겁니다. 좋은 땅으로 다시 바꿔주실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내 삶에 마귀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줘서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꽉 짓누르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염려와 유혹을 걷어내어 주시고 내 인생의 100배의 결실을 맺을 좋은 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될 일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찾아올 때까지, 염려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실 주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성도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여러 가지 자녀들이나 식구들, 여러분의 삶이 유혹도 받고 혹은 염려도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주여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 역사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도요, 기다려야 돼요. 돌밭과 같은 마음도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덮은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네 종류의 밭인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덮인 인생은 열매가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오케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좋은 밭은요, 심자마자 바로 100배의 결실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내일 100배의 결실이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좋은 밭도 또한 뭡니까? 몇 달은 기다려야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인내, 믿음의 습관을,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육심율기가 같은 신앙의 훈련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나쁜 밭이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좋은 밭이고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좋은 씨앗같이 떨어졌다. 여러분, 그래도 그 열매가 결실 맺을 때까지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습관이 필요합니까? 왜 좋은 습관이 필요하고 기다리며 인내함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그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일꾼들이 와서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좋은 거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 뿌리고 갔습니다. 일꾼들이 보기에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알곡, 이거는 가라지. 사람이 봐도 알아요. 이건 가라지고 이건 알곡이다. 그래서 하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이거 뽑아버립시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야, 그냥 내비둬라. 그냥 내비둬.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악인과 의인 같이 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악인은 따로 심판하시고 의인은 천국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주인은 사람도 알고 일꾼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가라지와 알곡이 다르다는 거 뻔히 눈에 보이고 그거 사실 조심해서 뽑으면 얼마든지 속아내고 뽑아낼 수도 있지만 왜 주인은 가라지에게 시간을 줬을까 이거예요. 가라지에게 시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라나는데 곡식 추수할 때까지 이 기간을 가라지에게는요 어찌 보면 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실까요? 사람은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뀌게 할 능력이 사람에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땅에 갖다 심어도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꿀 재주가 사람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가라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뽑아내도 지금 당장 지옥불에 집어넣어 심판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불쌍하지 않을 죄인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가라지고 지금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충분히 기다려주시면 주의 은혜 속에서 언젠가 지금 가라지 같았던 이 사람도 변하여 알곡이 될 것을 하나님은 믿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는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돌밭도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가시떨기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저기는 뭘 갖다 심어도 지금 당장 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아내듯이 그냥 팍 뽑아내시냐? 아니에요. 지금은 기다려야 되고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리면 길가와 같았던 마음이 변화되어 좋은 밭이 되고 돌밭과 가시떨기가 덮은 인생 같았던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마음이 여러분 변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을 좋은 밭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좋은 밭에 좋은 열매가 떨어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에 은혜의 간증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도 쭉쭉정이마저도 좋은 밭이 되고 알곡으로 바꾸실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역사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100배의 결실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은 알곡을 가라지로 바꿀 재주가 없고 사람은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가 덮은 인생을 100배의 결실 맺을 좋은 밭으로 바꿀 능력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도 심지어 쭉정이 가라지도 알곡으로 변하고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고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은혜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